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을 가지려고 하거나, 다시 말하면 믿어보려고 하거나, 혹은 믿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신을 섬기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그래서 형식은 다르지만 예배가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예배를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모세에게 에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그곳에 있는 히브리 그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도록 모세에게 하셨죠. 또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성도란 나를 믿는 나를 믿는 성도들은 희생 제물로 언약했다. 그 얘기는 예배로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예배를 위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민족이 어디서 형성이 됐냐 하면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형성이 됐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70명이었는데 나올 때 근 200만 명이 됐으니까 애굽에서 민족으로 형성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민족으로 형성시키시고 그 민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하는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시편 오늘 본문 96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받기 원하시는 이유는 당신만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행해야 할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죠. 왜일까요? 창조주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인간이 만든 것이다.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게 뭘 믿는 거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뭘 믿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것을 경전이라고 그러죠. 종교에는 경전이라는 게 다 있어요. 경전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를 믿을 건가? 하나는 어떻게 살 건가? 이게 경전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류에게 큰 어떤 정신적인 가르침을 줬다. 그래서 그 종교를 4대 종교다 하고 부르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어떤 이는 유교. 근데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교 대신에 힌두교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힌두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다 경전이 있다는 거죠. 다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따라서 믿고 경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경전을 따르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우리의 경전인 성경은 창조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일하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좀 볼까요?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다. 이거를 개역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뜻을 보면 나는 나다라고 돼 있어요. 나는 나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있게 만든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있게 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존재를 규정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디 갔더니 이렇게 편말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원인의 원인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원인의 원인이다. 모든 만물의 이치를 혹은 만물의 존재 이유를 있게 하신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만방의 모든 신은 우상화된 존재로서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신으로 명명되고 신으로 경배받으실 분은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한 분밖에는 없다. 사람들이 귀신들을 섬기죠. 귀신은 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흉내를 내는 존재일 뿐이지 창조주가 될 수 없지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고 싶어하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세우시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있지요. 물론 자기가 만난 기독교인들로부터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거나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면 싫어하겠죠. 근데 그거 기독교만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기독교는 너희 신만 진짜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신만 유일하다고 얘기하느냐?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비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왜 배운 대로 안 사냐? 왜 말씀대로 안 살지? 왜 성경대로 안 살아? 그 사람들도요, 그 자기가 뭔가를 할 때 성경에 뭐 갖다 이렇게 몇 구절 끄집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다며, 용서하라 그랬다며. 왜 안 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 그래야 꼼짝 못하니까 경전을 들이대야. 왜 경전대로 안 사냐고 반박을 합니다. 그럴 때는 경전적 신앙을 강조해요. 이건 어떻게 살까의 문제입니다. 근데 누구를 믿을까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전적 신앙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경전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판한다면 믿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경전은 창조주는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시합니다. 매우 이율배반적이죠. 모순이죠. 왜 그럴까요? 왜 믿는 부분만 나오면, 누구를 믿을까만 나오면 경전적인 신앙을 무시할까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는 게 싫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상은 섬겨요. 그러면서 귀신은 섬겨요.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특히 서구권의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 성직자의 숫자보다 무당의 숫자가 많아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국교가 기독교인데 성직자의 숫자보다도 무당의 숫자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복을 비는지 몰라요. 자기 운명을 점치는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만든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들도 이방 민족이 섬기는 거짓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처럼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모든 종족들,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을 사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셨다.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알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부흥됩니다.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영광. 예배라는 말 자체가요, 가치를 매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worship이에요. worth, 가치를 부여하다, worship이에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에게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뭔가를 드릴 때 얼마나 심사숙고합니까? 아무거나 안 드리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밥 한 끼를 차려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선물을 사도 고르고 또 고르고, 정말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마찬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로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것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거죠. 시간을 들여도 가장 가치 있게,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거.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거기다가 두잖아요. 무엇을 드리든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권능의 창조주라고 오늘 시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것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소에 나가 거룩한 분 앞에서 두려움으로 가장 존귀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서 왕 앞에 나갈 때, 왕을 아련하러 나갈 때 우리는 마음가짐부터 옷부터 다 새롭게 하고 왕을 아련하러 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그래요. 거룩한 옷을 입고, 뭡니까? 성결함.
성결함으로 나아가라. 성결함으로, 성결한 성소, 거룩한 장소, 성소, 그것이 예배의 처소잖아요. 그 성소에 나아가서 가장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참 많은 죄를 짓고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올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결치 못하지만 받아들여 주시는 은혜.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걸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셨죠.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서는 그 제물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잖아요. 이 안수하는 행위는 뭐냐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제물에다가 나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나 대신.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나 대신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 피가.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곳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사함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결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겁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 마음을 다 가져가서 쏟아놓으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은 우리 몸 껍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 원래 제물은 다 죽잖아요. 죽여서 드리잖아요. 살아서 드려지는 제물은 없어요. 근데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죽여야 돼요. 욕망을 따르는 삶, 이걸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죽여야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3년도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럴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곧 그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 지금,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지금 그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당신이 계시는 그때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신에게,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두려운 신에게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힌두교의 예식처럼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르고 뿌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하기 위해 고행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 행위들이, 종교 행위들이 신을 만나는 갈망으로 하는 행위들이에요. 누구인지 모르는 신을 찾아 헤매는 종교적인 행위들이잖아요. 신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 장차 완성하실 나라는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이 땅에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도 그래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최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지난 1월 5일 날 실렸는데 참 고무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어요. 프랑스 개신교인 수가 최근 5년 새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인 수와 함께 교회도 덩달아 늘었다. 침체 기로에 선 유럽 교회의 종교개혁가 존 칼뱅의 나라에서, 이 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나라에서 부흥의 불씨가 다시 피어날지 주목이 된다. 2일 프랑스의 복음주의 교회 협의체인
프랑스 복음주의 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오순절과 침례교, 은사주의 계열들을 포함한 프랑스의 복음주의권 교회 신자 수는 74만 5천 명에 달했다. 65만 명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약 15%나 늘어난 수치이다. 교인 수가, 개신교인 수가 5만 명이었던 1950년까지의 기간을 늘리면 성장폭은 15배에 이른다. 프랑스 개신교 신자 비율이 2에서 3%에 불과한 카톨릭 국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이다. 교회 수도 덩달아 늘었다. 프랑스 복음주의 교회 수는 2,700여 개로 2017년에 비해 7.1% 증가했다. 프랑스 복음주의 교회의 성장세 비결은 뭘까? 프랑스 자유신학대학에서 수학한 김성규 외신대 신대원 교수는 신앙 체험을 이유로 제시했다. 프랑스 종교에서 다수였던 개혁교회와 카톨릭 등은 일상과 동떨어진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한 반면 복음주의권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오순절 교회는 성령 체험이나 성도 간의 교제를 특히 강조한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체험케 하면서 프랑스 복음주의 교회에 이어 개신교 성장도 견인한 것 같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교회가 늘어났다는 거죠. 복음주의 협의회 회원단체 중 가장 큰 곳은 오순절 교파인 하나님의 성회이다. 프랑스에서 하나님의 성회에 소속된 교회는 530개로 전체 교회의 20%에 달한다. 기사가 나왔어요. 성령에 붙들린 교회, 성령에 의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교회, 그 확고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물론 은사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2023년 우리의 예배 시간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